모두 일어나셔서 입장성가 329번 노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력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위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 참이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시고 아버지 하느님 참이 찬양 받으소서. 오 하느님의 외아를 위소니 홀로 온다하시도다. 세상을 구원해 주신 위소니 홀로 주님이시도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생명을 새기셔서 참이 찬양 받으소서. 우리들의 희망 깊은 성령님 참이 찬양 받으소서.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느님의 높은 영광 그 안에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의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열왕기 3권 19장 9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2독서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해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클랜드 성당에서 국가주 성령대회가 있었죠? 네. 좋으셨어요? 네, 우리 성령대회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 성령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성령대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신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대회를 우리 마치고 기쁘게 웃으시고 또 환하신 우리 신자들을 보니까 늘 우리 신자들 마음이 환하고 기쁘게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평화이시지요.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늘 새로운 생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야? 남편요? 네. 남자들은 보통 같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좀 생각이 다르죠? 네, 자매님들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부부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빼고 생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맞아요. 사랑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기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랑과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들 가끔 하시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의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인데요.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온전히 자기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또 하느님께 맡기면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간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믿음이 아직도 참 부족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복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복음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공생활을 하면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동고동락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런 생활들을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위에서 파도를 만나게 되고 풍랑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똑바로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로 또 제자들 가까이로 다가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나서서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 또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못하고 파도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자 파도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야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고 그때에서야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제자들의 신앙이 토마 사도의 신앙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시죠. 토마 사도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보고 나서야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때로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마음들을 간직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바로 오늘 복음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족한 신앙을 고백할 때가 많고 또 나약한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신앙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간직한다면 우리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또 부족한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물 위를 잘 걸어갈 수 있었지만 금방 물 속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우리도 좋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세상의 파도에 금방 넘어져서 후적거리고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하느님께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좋은 믿음을 잘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늘 제2독서 내용을 보면요,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늘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바로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단한 기적을 원할 때가 있고 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용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잔잔한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좋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바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 머무르면서 양심 안에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그런 양심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사랑과 믿음을 진정으로 잘 고백하면서 잔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또 늘 조용한 양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께 귀 기울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람들의 주님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변해하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하였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목을 믿으며 죄의
여호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기억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시어 거센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 속 두려움을 떨치고 정의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군사력을 키우는 데 힘쓰는 나라들을 굽어 살피시어 진정한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짐을 깨닫고 대화 협력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저희 모두 공동선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일상 가운데 다가오시는 당신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좋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19번을 노래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신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과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를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hum성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 마이언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들 최창희, 안나, 정, 세실리아, 홍성규, 이냐시오, 이봉기, 요아킴, 양성건, 파스칼, 김상욱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이호순, 수산나, 김은지, 미드비나, 김용문, 요한가정, 김성우, 대건, 안드레아, 김건우, 하상바오로, 김찬희와 김평옥, 모니카의 아들 졸과 샨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와 함께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어 합당하사오나 한 말씀 하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수성가는 424번입니다.
찬미 예수님,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신자 환영식이 31일 오후 8시에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노 공소미사가 다음 주일 2시 30분에 구역부에서 가겠습니다. 모임 안내 말씀드립니다. 울트레아 모임이 16일 수요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호미시움이 20일에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가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거룩한 독서가 30일 수요일 날 7시에 성당 안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15일은 저희들 광복절이죠.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축일, 주일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미사탕에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의무축일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주의를 어기면은 대죄에 속합니다. 대죄. 소죄가 아니라 대죄에 속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죄를 안 짓도록 합시다. 레저 단원 모집이 있습니다. 봉성체가 아래 같습니다. 성령 찬미비사 성시간이 아래 같습니다. 정의 글방에서 수요일날 오후 7시에 영화 제목이 사일런스, 굉장히 유명하죠. 그거를 엘리사벳 방에서 방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저희 신자들은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추천이 있기에 저희들이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꼬미시움 간부 이동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사제강 건축위원회가 8월 18일 날 다시 또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들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울트레아 전체가 9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습니다. 교구 2차 헌금이 오늘 있었죠. 오늘 점심 식사는 여성 11차 뿌리슬리스타 분들께서 점심을 감사하다고, 본당에서 이렇게 키워주심에 감사하다고 점심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으면서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대 우리가 참석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수고하신 분들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한글학교 소식에 보면은 8월 20일 날 학생미사 음악 전래 자료 구입 기금을 위해서 아마 음식 점심을 판매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주일학교 개학이 9월 10일입니다. 신입생 되시는 분들, 엄마 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왕할아버지 왕할머니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주일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지금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싹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문 앞에 있는 거 꼭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차가 한 대가 나간 다음에 완전 없어진 다음에 거기가 클리어 된 다음에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꼬리 물기를 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꼬리 물기 하다 보면은 뒷꼬리가 채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6번을 노래하겠습니다.